어느 교회에 집사님이 운전을 하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신호등에 딱 멈춰서 서서 있는데 앞차가 신호등이 바뀌었는데도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속에서 좀 뭔가 화가 좀 치밀어 올랐습니다. 참지 못하고 이제 화가 막 올라오니까 옆에 쓱 지나가면서 창문을 내리고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아저씨, 운전 좀 똑바로 하세요. 그랬더니 그 창문에 그 옆에 있는 차도 창문을 쓱 내리더니 교회 목사님입니다. 교회 목사님한테 아저씨 그렇게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창문을 내리고 방긋 웃으시면서 인사를 반갑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집사님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던지 집에 가서도 너무 부끄러웠어요. 목사님한테는 라디오 이 찬송 듣고 가다가 흥분해가지고 그랬다고 그랬는데 참 변명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내 안에 부족한 모습들이 드러날 때마다 어떻습니까? 참 내가 신앙인이 맞는가 이런 의구심이 이런 마음들이 참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 그리고 삶으로 드러나는 이 신앙의 차이가 너무 크게 나타날 때마다 어떻습니까? 내 마음속에 이런 실망감, 내 자신에 대한 이런 좌절감 이런 마음들이 마치 큰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파도는 마치 우리 신앙을 한순간에 마치 삼켜버릴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신앙은 내가 완벽하게 믿음 안에 살아내는 것이 신앙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 생활하면서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과정, 다시 일어서는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신앙입니다. 성경에서도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의인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일어서더라도 어떻게 일어서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고등학교 때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하굣길, 등하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11월 달쯤이었는데 그때 좀 눈이 좀 왔었는데요. 하굣길에 가는 길에 그만 그 앞에 여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거기에 아이들이 꽉 차가지고 버스를 기다리는데 하필이면 제가 그 길에서 거기에서 미끄러져 버렸어요. 미끄러져서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는데 어땠을까요? 너무 창피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일어나야 되느냐.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일어날 때 아주 우아하게 일어났어요.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우아하게 일어나고 동전이 몇 개 굴러갔지만 쳐다보지도 않고 주우면 더 창피해지니까 놔두고 우아하게 일어나서 손잡이를 잡고 다시 올라타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아주머니가 뒤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학생! 여기 돈 떨어졌어! 제가 얼마나 창피한지. 그런데 그냥 모른 척하고 그걸 돌아보고 주우러 가면 가오가 서지 않기 때문에 어린 마음에 그냥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제 자신을 돌아볼 때 그래, 잘했어. 괜찮아. 그래도 멋지게 일어났잖아. 잘했어. 그래도 이 정도면 넌 쓸만한 녀석이야 하면서 제가 거울 앞에서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넘어집니다.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많이 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의 가장 큰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큰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가슴에 손을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무개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준이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자주 거울 앞에 서셔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그래도 너는 쓸만한 녀석이야. 이렇게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삶이 달라지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28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지만 주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광스러운 일도 있지만 때때로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고난을 맞는 일도 있지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어우러져서 반드시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바로 모든 것입니다.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이 무엇입니까? 선은 바로 구원입니다. 가장 좋은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그 선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29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바로 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때로는 환난과 어려움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그 고난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선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어려움일지라도 구원에 필요한 만큼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꼭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작정하시고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밤이라도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천국에서 내가 눈을 뜰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이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에 대한 확신, 이 구원의 확신 속에서 우리는 주 안에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의 구원을 흔드는지 모릅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우리의 구원을 흔들기 위해서 역사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자꾸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자꾸 의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만약에 죄를 밥 먹듯이 하고 감옥에 수도 없이 많이 다녀온 이런 극악한 흉악범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그런 흉악범을 하나님이 과연 사랑하실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는 받아줄 수 없지만 죄는 받아주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욕심도 많고 너무 음란하고 기도도 잘 하지 못하고 성경도 잘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도 잘 지키지 못하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스스로 보았을 때 나 같은 사람을 과연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이런 마음이 자꾸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시는가 이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말씀에 대해서 붙잡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사랑스러우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실 것이고 내가 사랑하지 못하니까 사랑스럽지 못하니까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것은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갖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확신을 갖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나병 환자들이 등장하죠.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주님께 외쳤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들이 외쳤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사람들과 접촉을 멀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그들은 당시의 법으로 말하면 저주받은 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병 환자는 누구일까요? 성경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이 도무지 손댈 수 없는 저주받은 병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모든 것을 다 드러낼 수 없는 병이 있고 그런 아픔이 있고 그런 죄가 있습니다. 내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도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자녀 그리고 심지어 내 부모에게조차도 말할 수 없는 내 안에 연약한 모습들, 드러낼 수 없는 내 모습들이 있습니다.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 죄를 범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만 여전히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더 이상은 회개조차 나오지 않는 내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공개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알아서도 안 되는 내 모습, 교회에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갔지만 나만이 알고 있고 주님만이 알고 있는 내 모습, 그게 바로 나병 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심정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밝힐 수 없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저주받은 내 인생, 내 모습, 이 아픔을 가지고 살아갔던 심정.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이 손을 대시고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어루만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꼭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하게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것을 따지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런 내 안에 오셨다는 것, 이 사실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내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살았는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꼭 믿으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어떠한 행위나 공로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우리는 다 같이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결코 내 노력이나 의지로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도 은혜입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믿음이 생겨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의 형편 때문에, 나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내가 지금 절망하고 있고요, 내 모습이 자꾸 허탈하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이것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흔드는가?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구원을 자꾸 의심하게 만듭니다. 33절 3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을 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연약해서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들이 자꾸 밀려옵니다. 거봐라, 너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잖아. 거봐라, 너 그럴 줄 알았다. 여러분, 너 그럴 줄 알았다, 이 말은 금지어입니다. 절대로 자식에게도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무엇이냐면, 너 그럴 줄 알았다, 이 말은 절대로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이것은 회의감을 더 부추기는 말입니다. 더 안 되고 속상하고 힘든데 그걸 인정해버리니 누굴 기대하고 누구에게 찾아가서 내가 위로받겠습니까? 부모도 너가 그럴 줄 알았다고 말하는데 누가 나를 사랑해 주겠습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비난하면서 너가 그런다라고 손깍질하는 모습을 내가 자꾸 경험하면 과연 내가 신앙인으로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자꾸 의구심이 들면서 회의감 속에 정말 일어서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온전하다, 깨끗하다, 거룩하다, 나를 인정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를 인정해 주셨습니까? 주님이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나 또한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주님이 사셨을 때 나도 함께 주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러기에 이 말씀을 여전히 꼭 붙잡고 살아내십시오. 3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다양한 방법으로 여기 말씀처럼 환난, 권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네 가지가 있는데 자꾸 죄를 범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죄책감에 밀려옵니다. 수치심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도하게 느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범하면 죄책감이 당연히 들고 수치심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런 마음이 감정이 지나치게 증폭시켜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았다고 이것을 인정해버리거나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못하게 자꾸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참 마음이 아팠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배우 김세론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사회가 어찌 이렇습니까? 마치 거대한 오징어 게임 같습니다. 누구 한 사람 죽어야 끝이 납니다. 우리도 실수를 범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왜 용서해주지 못하고 일으켜주지 못하고 가슴 아파하는데 왜 그렇게 방치하고 못 살게 구는 것입니까? 죽어야 끝이 나야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너무 과도하게 죄책감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속에 어떤 것으로 또 시험하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과장시킵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죄를 반복하거나 특정한 죄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헤매고 있을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자꾸 들춰내면서 더욱 지나치게 과장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의심하게 만들면서 믿음에서 멀어지도록 만듭니다. 너는 안 돼. 너가 무슨 자격이 있어.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넌 쓸모없는 사람이야. 너는 악한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들려온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시험하느냐? 다른 사람들과 자꾸 비교합니다. 사탄은 다른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의인과 자꾸 비교해서 나의 부족함을 더욱 느끼게 만듭니다. 저 사람은 봉사도 많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도 많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는구나.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을 또한 네 번째로는 자꾸 오해하게 만듭니다. 성경 말씀을 들어도 사탄은 이 말씀을 교묘하게 우리에게 오해하게 하거나 왜곡시켜서 혼란에 빠뜨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자꾸 혼란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떤 일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 이것은 오산입니다. 이것은 오산이에요. 그렇게 믿고서 내가 사업을 일으키고 또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했던 것은 본래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에 대해서 이것을 확증한 겁니다. 사실은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강조한 것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한 겁니다. 반대죠. 내가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수도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것이 그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실제적으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믿음 안에 서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세 번째로 다른 사람과 결코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누군가 비교해서 뭘 잘해야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를 그대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은 사랑하고 계십니다. 또한 네 번째는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문맥을 제대로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이 무엇으로 우리를 시험하는가? 무서운 시험을 주어서 구원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36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욥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탄에게 믿음의 시험을 당하여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재산도 잃고 가족도 잃고 또 그의 건강도 잃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과 더불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인 이런 압력을 얼마나 많이 가했습니까? 친구들을 통해서 거짓과 비난으로 그의 믿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사탄은 이처럼 우리에게 큰 시험을 주는데 엄청난 시련을 통해서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시련을 받으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구원도 우리가 믿음에서 탈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은 때로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때로는 정신적인 고통으로도 다가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 모든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오직 예수님을 단단히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그 주님의 사랑을 꼭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3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주님이 다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와 교제하면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나 스스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함께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고 있는, 주변에 있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그분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서로 격려하시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능력으로 날마다 이기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38절과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내가 어떤 어려움 때문에 힘이 들고 연약해 있다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굳게 서시고 믿음을 붙잡으시고 구원의 확신 속에 날마다 거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공동체와 더불어서 함께 믿음 생활 잘 감당하시고 구역 식구들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고 이 구원의 확신 속에서 날마다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